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 부활 인사를 힘차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7주간을 보내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은 약속대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기를 기억하였고 또 기념하였습니다. 부활 인사를 나누고 또 찬양송을 모아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 신앙으로 365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초대교회 전통으로부터 잘 계승해 온 것이 바로 정교회입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정통교회라고 자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세 개의 교회가 함께하는 사도신경의 모태가 된 니케아 신조와 같은 신앙 고백을 결정한 7개의 공의회는 바로 동방교회가 계승해 온 것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리스에 다녀왔습니다. 산토리니 섬의 바다가 보이는 동굴집 케이브 하우스 작은 발코니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객이 가족 10명뿐인 아주 소박한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도 물론 없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만 했으면 장난스러울 뻔했는데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형식주의는 문제지만 때로는 지나친 형식 파괴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함을 간직하려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간 말로 건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갔습니다. 에히오 테오스, 에히오 테오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호텔 관계자가 다 알아듣겠다는 듯이 반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의 요청에 응답해서 소아시아인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전도자 일행은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 아테네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도시들은 지금 그리스를 대표하는 중요한 도시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대체로 그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음 없이 살아온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지중해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가 위험한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철학과 신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대상자인 그들의 이해, 그들의 관심, 그들의 문화적인 코드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적어도 신에 있어서만큼은
공감대의 채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심장부인 아테네에서 시민 개개인이 철학자인 그리스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 왼편 높은 언덕은 아크로폴리스였고 아테네 신을 섬기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본문은 그곳에서 한 바울의 전도 설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신전과 광장에서 신들, 곧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그들과 우상 논쟁을 벌이지 않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따뜻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지금도 그리스인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95% 이상이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산토리니 섬에 가보니까 카페 수보다 정교회 예배당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앙에는 아주 크고 변두리에는 작은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모든 교회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화려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오후에 십자가를 구하려고 아테네 시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시내의 가장 규모가 큰 디오니소스 정교회와 또 정교회의 총 대주교가 있는 산타 마리아 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테네 시내에 있다고 해서 마치 바티칸처럼 엄청나게 크고 화려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작고 소박한 것이 정교회의 센터였습니다. 동방정교회의 특징은 아주 평등하다는 점입니다. 사제들은 높고 낮음 없이 원통형 모자를 썼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고위 성직자가 되지 않는 많은 경우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낮고 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정교회의 모습인데 아마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온 모습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와 동행한 신부가 묻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정교회 사제가 아닙니다. 제 오래된 신부도 아닙니다. 갓 신부인 박보연을 의미합니다. 저와 동행한 신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잘 믿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리석은 신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느 언어로 쓰여 있지?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자기들의 모국어로 쓰여진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지금도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잘 믿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하면 신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지요. 심지어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오랫동안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마치 성경인 듯 모든 아이들이 읽었습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의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경배받을 수 없는 그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행여 그렇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신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깊은 신심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그 신심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허구적인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조차 호의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를 교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미신조차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오히려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주이신 분을 내 필요에 따라 끌어들이고 내 이익에 따라 흥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사, 음식이나 얻어 잡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신적 존재를 참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삶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연대와 경계를 정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시작. 이는 하나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신화로 무장된 그리스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했습니다. 28절이 그 증거인데 이 구절은 그리스 시인들의 식구를 적절히 응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여서 공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리스 사람은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올림푸스의 신들을 깊이 숭배했고 국가적인 큰 일은 물론이고 사사로운 일상사까지 모두 델포이 신전의 신탁에 맡겨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사람들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을 경배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영웅전으로 유명한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종교의식에 열심이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교의식, 비밀스러운 의식이라고 그렇게 경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정녕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고작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제작한 그런 신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철학을 자랑했지만 그 철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야말로 바로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톨레르게를 가르쳐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 먼저 알기보다 알기 위해서 먼저 믿겠노라. 나는 알기 위해서 먼저 믿겠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증거합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간접 계시의 하나로 창조 세계가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따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간접 증거의 하나로 사람의 누구나 갖고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마음과 삶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삶, 즉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지 못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삶의 방향 전환이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경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가장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직접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면,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한 대사면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가 대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고 또 고백의 요약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가족 톨레레게에서 제가 선택한 요절이 이렇습니다. 욥기 37장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을 묶어두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의식하고 산다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 은총의 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이 욥의 고백이, 고난당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절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에 여러분들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남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자신에게는 희망의 말을 합니다. 이 기준에 맞습니까? 아멘. 남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자신에게는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단어로 알게 하실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축복받는 존재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남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희망의 말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리스를 다녀왔으니까 정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교회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이기를 부활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부활절 인사, 우리 색동교회가 이어가게 된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알리토스 아네스티, 참으로 부활하셨네. 또 우리는 올해부터 부활 찬양송을 배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전통입니까? 이것은 바로 초대 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리스도교 예배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복을 만들고 낡은 옷들을 수선하면서 보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서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시오. 임종을 지키던 수도사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젠 헛소리를 하는군요. 천국의 열쇠라며 묵주를 가져달라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를 가져다 드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수사는 그게 아니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평생을 그와 동행한 수도원장이 마음이 통했던지 그의 말을 알아듣고 수선실에 가서 작은 바늘을 하나 가져다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수사는 손에 작은 바늘을 쥐고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바늘이야말로 수사에게 하루하루 천국을 열어준 천국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된 모든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신도 간에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한 지위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며 평신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누리게 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직업이 다양합니까?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생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나를 고치고 꿰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복된 노동을 해왔습니다. 수도자의 작은 바늘은 바로 거룩한 노동이고 생활의 소중한 방편이고 모두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바늘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작은 바늘로 나를 수선하고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인내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천국의 열쇠로 삼는다면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가 낳은 위대한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평생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온 사람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의 작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가 창작한 인물들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작력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평생 쓸 수 있었습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펜을 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내가 펜을 들었더니 신이 쓰시더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까? 평생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날마다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